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을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심이라. 딸 라시세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온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셨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라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된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13장에서 20장까지는 이제 정치 군사가 막강한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정치 군사가 막강한 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고요. 21장에서 오늘 23장까지는 부요한,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부요한 그런 강대국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들을 의존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들 정치 군사적으로 강하고 또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한 가지 특징, 공통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의존했는데 오늘도 두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방 나라 두로 1절에 보니까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부르짖을때 두로가 황무하여, 이 두로가 이제 망했다라는 것이죠. 망할 것이다. 2절에도 보면 시돈의 상인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돈의 상인들도 두로의 주요한 그 상업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도 이제 부요하게 된, 이렇게 나오죠.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 이 다 무역을 통해서 부유하게 된 나라들을 말하는, 동네들을 말하는, 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의 시홀은 이제 애굽의 도시입니다. 애굽. 5절에 보면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이 시홀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올의 곡식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라는 게 이제 두로가 국제 시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로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시돈, 아까 말했지만 2절에 나오죠. 시돈, 두로와 함께 주요한 상업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은 이제 이 시돈도 멸망할 것이고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것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6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스로 갈지어다. 이 다시스도 두로와 시돈이 이제 망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라. 다시스하고 1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시로 이렇게 무역을 했던 나라. 그 해변 주민아 너희 슬피울지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히락의 성, 이 두로와 시돈 성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이 히락의 성, 기쁨의 성이 그 역사를 가진 그 머물렀던 성이 8절에 보면 그 성들이 이제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왕관을 씌웠던 자, 영광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고관들이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이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부가 넘쳐냈던 그런 귀한 사람들이요,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그런 무역상들이었다는 나라죠. 그런데 이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정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했다. 이 그것을 정했다라는 게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가 나오죠. 영화. 그 다음에 영화, 이 부귀영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교만이 나오죠. 이게 멸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10절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딸 다시서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넘쳐나서 다시스가 물에 잠길 것임을, 이렇게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고 또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12절에 희락이 없고 평안이 없는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땅이요? 두로와 시돈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들. 자, 8절과 9절이 이제 두로와 시돈, 두로가 특별히 멸망한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할 거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면류관, 왕관이죠. 고관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무역상들, 존귀한 자들. 9절에 보면 이들이 누렸던 영화, 근데 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보면 교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고 또 세상의 돈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로 인생이 누렸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령님과 같이 이렇게 매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삶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믿음을. 또 하나는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이 부요함들, 높은 지위들,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복된 귀한 마음들 우리가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도 보면은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멸망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오늘 우리 또 15절, 두로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두로의 왕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기생이 노래를 불러서 재기하는 것처럼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것임을. 그래서 16절에 보면 음녀가 수금을 타고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라는 것은 다시 이 두로가 재기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70년 찬 후에 두로가 여호와의 두로를 돌보시니 이 돌보온다라는 말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이것은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다시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돈을 다시 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화려하게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또 숭배하는 그런 방탕한 나라가 될 것임을 여기에서 다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무역한 것, 이익을, 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더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번 돈, 이 돈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하고 결국 누구에게 갔느냐면 여호와 앞에 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다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번 이 돈들이 다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보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아무리 자기가 돈을 벌고 아무리 자기가 이 모든 것에서 수고를 해서 많은 것들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재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축복들 18절 말씀처럼 거룩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도 스스로가 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고스란히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고 또 우리가 하는 수고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 재정을 통해서 또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는,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로의 또 시돈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이
참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 나라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멸망에 되는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70년이 찬 이후에 또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며 또다시 교만한 행동으로 그들이 참으로 번 모든 것들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이 나라를 또한 우리로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며 의지하며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카톡에 올릴 텐데요. 장로님 큰형님이 예수님 믿고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티켓을 끊다 보니까 서울에 12시 넘게 도착을 해서 오늘 좀 내일 새벽 여러분들이 좀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